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희생자들이 많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지금 고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또 개인적인 무책임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았던 모든 게 다 총체적으로 이런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는데 잃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안내방송 7번 한 것으로 봅니다. 배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방송을 지금 여러분, 배가 심하게 기울어지고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출하십시오라고 했으면요,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밖에 나가면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니까 배가 더 안전합니다, 나가지 마세요를 7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은 사람 다 죽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 말씀 잘 듣잖아요. 규칙 어기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나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있다가 너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빠는, 아이가 그 하나 있었는데 아빠 배가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너 뭐하니, 빨리 뛰어나와라. 그래가지고 뛰어나와서 그 아이는 살았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똑같은 시간에 자기 아빠한테, 아빠 지금 배가 기울어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 뭘 가만히 있으래. 그럼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한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에 대해서 나보다는 전문가니까 이런 위험한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이게 더 안전한가 보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라고 하는 게 더 안전하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모든 책임 맡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라든지 가만히 있으라든지는 판단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정확하고 내 생명을 구원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다 배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의 의견, 세상에서 말해주는 얘기보다 내 체험과 직관이 더 나를 중요하게 살릴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각자의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분명하지만 내 생명을 구하는 건 결국 내 판단에 달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확신을 세상의 소리보다 더 강하게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압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멸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영혼의 생각을 듣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전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식일날 눈을 뜨든 아니든 관계가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날은 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뜨게 하든지 전날 뜨게 하면은 문제될 일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시는 바람에 이게 치료행위가 되고, 치료행위는 안식일의 법을 위반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 눈뜬 맹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눈 떴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을 시켜야 되니까, 너 처음부터 맹인 된 거 맞냐 이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네 말은 못 믿겠다. 부모 데려와라. 부모님들한테 또 이제 물어봅니다. 얘가 나면서부터 맹인 된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눈을 누게 뜨게 했느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가 다 큰 아이니까, 우리 아이가 다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 여러분, 눈 뜬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근데 눈을 떠서 이 사람은 더 지금 곤란해졌어요.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이 사람 인생엔 더 위협이 됐어요.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네가 맹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너를 이걸 뜨게 했느냐? 안식일 날 뜨게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 어려운 맹인이고 또 사는 동안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만 하면서 살았는데 난생 처음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지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한 것을 부정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험한 바를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정말 순진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위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눈뜬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건데 이렇게 광명한 세상과 모든 색깔을 보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게 이것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내가 눈뜬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으면 사람의 위협,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게 참 맛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한 것을 어떻게 부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축복, 사유하심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부정한다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추억, 은혜의 능력을 굳건하게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3일간 맹인이 됐다가 3일 후에 다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면 이 사람의 전도 방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갔다가 눈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장님이 돼서 3일 동안 맹인이 됐다 떴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요게 전도지. 여기다 더 붙이지도 않고 덜 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간증을 가지고 일생 동안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체험의 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삶의 이 본질, 이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고 이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 간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체험과 그의 경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가운데 언덕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땅콩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 벌어졌는데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땅콩 대통령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뭘 하실 건가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퇴임하시면 좀 멋진 걸 하셔야지 이렇게 애들 코 흘리게 애들 데리고 이렇게 주일학교 반사를 하시면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어떠냐고. 나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날마다 주일학교 가서 내가 선생님 했고 이제 대통령 역할 끝났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나 다시 또 원래 하던 주일학교 성경 선생님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은혜 받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대통령 됐다고 주님의 일을 내버리고 사람 따라다니면 되겠느냐. 원래대로 가서 다시 애들 가르치는 게 좋다. 그래서 일하니까 말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분 존경하잖아요. 세상에 복잡한 일이 있으면 항상 이분이 가서 대사로 가서 일도 하고 그럼 또 다시 주일날 오면 자기 교회 가서 애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확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신 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받은 결과, 이 결과를 붙들고 이게 자기 성공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해졌습니다. 어부했던 사람입니다. 남 앞에서 소리있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 받으니까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술술술 그냥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멋있는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분을 붙잡아 죽였노라. 우리 회개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감동을 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많은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들이 주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권세자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의 구주가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는 사람을 고친 적이 없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 말이 두려워서 감옥에 가두려다가 무서워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굳건하게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거짓과 타협하고 거짓에 의해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체험을 부정하면 망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합니다. 진리입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거긴 죽음이 없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짓도 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거짓말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거짓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잘못 들었다가는 탈출하지 말라고 앉아있다 죽는 수가 있어요. 탈출해야죠.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우린 멸망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뛰어내려야 됩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안주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강팍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감사를 표현하지만 주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순교하는 시대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90세가 넘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셨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다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두는 무서운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인데 죽여봐야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나쁜 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회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자가 붙어가지고 저기 어르신 나이도 90도 넘으셨는데 노망났다 한번 생각하시고 나 예수 모른다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나이 90대는 뭘 죽여가지고 뭐 죽였니 살렸니 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 회유했다 그리고 복음을 평생 전하던 분이 회유했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배교를 시켜보려고 그냥 노망났다 생각하시고 한번 예수 난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분이 병이 걸렸으니 봐주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폴리갑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여보시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 예수님 믿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나 얼마나 살겠다고.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폴리갑이라는 목회자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해. 이게 그냥 하나의 모토가 됐어요. 순교당하는 자의 모토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는지 몰라요. 순교가 됐어요. 네로 황제 생각에는 이렇게 겁을 주면 다시는 무서워서 예수 안 믿을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사라졌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순교당한 수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가 믿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입니다. 뭐 우리 몸에서 무슨 빛이 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주셔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를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으면 밝아집니다. 찬송 열심히 들으면 밝아지고 기도 열심히 들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우월해가 그렇게 하는 빛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속에 주변에 있는 죄와 허물과 거짓과 위선을 밝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지는 양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은 생명을 구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을 한번 감춰보세요. 안 감춰집니다. 빛은 결국은 아무리 먼 곳에서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바닷길을 오기도 하고 산길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국가와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고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정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믿음을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좋더니 아들도 이렇게 믿음이 참 좋으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6남매를 혼자 다 먹이고 키우고 살리셨는데 그 힘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힘으로 키우셨다. 그런데 자랄 때는 어머니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6남매들이 다 자라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옳았다. 어머니의 그 참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그 믿음이 우리를 모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내가 부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믿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낳으셨어요. 낳아서 세상에 보낸 존재입니다.
그분은 변화가 없어요. 또 그림자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은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예수의 복음은 누르고 흩으려고 하면 더 선명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서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주님에게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하고 제자로 생활할 때에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얘들보다는 내가 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잡히실 때 어떤 사람은 귀를 베이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정작 죽음이 다가오니까 나 몰라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신 거죠. 정말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나를 사랑했던 거냐, 아니면 정말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말을 한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느라고 열심히 먹여서 로마의 교인들도 먹이고 말씀을 열심히 먹이다가 주님 뒤를 따라서 순교의 면류관으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팩트가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또 우리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함께 만찬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새로운 식구를 얻은 이 팩트도 진실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사는 동안 어렵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씩 문을 열어주듯이 닫힌 문을 열어주신 이 팩트도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야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성공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안 다니던 불신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잘 자라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성경책 감춰놓고 막 오면 화내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아내의 눈에 눈물 많이 흘리게 했던 이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일 고약한 할아버지가 교회 못 다니게 아주 앞장서서 그분들 마귀짓을 아주 도맡아서 하시던 분이 교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내 아내가 옳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무슨 교회냐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화가 나고 그 시간 집에 와서 좀 일하고 애들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이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고 내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서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복받고 사는 거 보니까 내 아내가 옳았더이다.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내가 같이 가자 그럴 때 한 번만 손잡고 같이 가서 예배만 드렸어도 그렇게 좋아했을 것을 이제 죽어서 그렇게 할 기회도 없는데 나중에 또 천당 가면 만나야 되니까 남은 동안은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아내가 하던 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진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느냐는 데에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면 좋을까? 열심히 생각해보고, 열심히 추구해보고, 열심히 시험해보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